기억돼 주 안에 아니야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기양이라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도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그래요, 동해.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더운데? 성경학교도 잘 보내고? 오늘은 내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뭘 물어볼까요? 기억적인 일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본 적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 하이만 손 들었어요. 꿈에서 만나봤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맞대고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송이 어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어? 만나보고 싶어? 우리 하윤이 하나님을 봤다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우리 온이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다 들었네. 우리 은서도 하나님도 만나보고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너무너무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지 나온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써 있죠? 성경책에 써 있죠. 여기 요한복음에도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고 읽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또 하나님을 만나 보았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었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준이 손 들었어요. 그럼 우리 준이부터 하나님을 만나본 그 기억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의인은 악인들의 깨를 뭐였더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준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준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준이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평상시에는 놀고 까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말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민희는 우리 송이 한번 해보세요. 민희는 준비 중이에요.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외우고 있는 기억절 아시죠? 기억절 중에서 하나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오니부터 할까? 기억절 잘하잖아.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한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이 과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신 거. 준이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이. 이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 쌀과자고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세요? 이거는 고양이 발바닥 과자예요. 엄청 맛있는 거야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한테 주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갖고 온 거야. 우리 은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만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엄마, 아빠,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친구들까지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송이가 또 준비된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송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송이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송이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예? 우리 한번 오니도 한번 해볼까? 오니도. 와, 평소에 하던 거 한번 해주고 하지 말고. 드디어 이걸 뜯게 생겼다. 한시기를 계약하라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사용하시라. 우리 이경희 집사님 우리 손자가 아주 또 창세기 1장 1절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린이들뿐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셔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기억절을 열심히 해오는 우리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눠주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영광을 품은 아름다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참으로 경이롭고 거룩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망으로 인하여 신앙이 매력적으로 바뀌고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감출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이 코로나 대유행 시절에 의료진의 헌신적인 수고를 다룬 어느 일간지에 게재된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93세 되신 치매 중증을 앓으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고열과 또 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병원의 그 음압병상에 긴급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병실 환경에서 홀로 이제 불안해하시는 이 할머니를 위해서 간호사들이 이제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치실까봐 매트리스를 이 침대 밑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호복을 겹겹이 갖춰 입은 간호사가 이 할머니 곁에 함께 누웠어요. 그 답답하고 그 더운 그 방호복을 입은 채 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 간호사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고 또 그 회복을 돕고자 할머니와 함께 이 하얀 포대기 위에서 이 화투놀이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 간호사라고 하는 의무만을 기계적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무겁고 고된 의무 가운데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심은 것이죠. 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이 서머싯이라고 하는 인생의 베일이라는 그 바탕으로 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페인티드 베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 중에 한 수녀님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과 의무가 하나가 된다면 그 삶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사랑과 의무가 하나가 된다면 그 삶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가 일치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세상에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앙적인 의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내 삶에 주어진 거룩한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그 바로 이전에 위대한 기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들판으로 모여들었고,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해가 기울어지자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무리를 마을로 흩어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육체적인 허기까지 품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의무조차 감당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넘치는 사랑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뭐로 삼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낼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무리를 즉시 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을 지나서 안도의 숨을 쉴 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과연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높이려고 할 때 함께 흥분했고, 예수님이 그 기회의 왕이 되시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흩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참 아쉬웠어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아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뚱딴지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의 현실의 삶을 해결해 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내 현실의 삶을 축복하고 또 물질적 형통만을 안겨줄 이 세상적인 예수님을 바라며 신앙하고 있는지,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어떤 메시아, 어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삼가라고 하시고 이어서 22절에 당신의 진짜 메시아의 사명을 밝혀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백성들이 원하던 군사적인 그런 어떤 군주적인 왕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어린 양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메시아의 사명은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망의 약속을 덧붙이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다시 세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우주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현실적 도움이나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유행과 물질적 가치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당시 철없는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썩어질 가치를 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바로 저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제 8일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높고 거룩한 산은 바로 변화산이라 불리는 헐몬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우리 시대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그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타내사 사람들 앞에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당신의 인성이 신성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셨다.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본래 가지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 하늘의 소망으로
제자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극심한 결벽증과 괴팍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못하던 이 괴팍한 주인공이 어느 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헬렌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인 앞에 선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심 어린 고백을 건넵니다.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괴팍한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이 여인이 차갑게 대답해요.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자 이 잭이 진지하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결벽증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지금까지 그 약을 먹기를 거부하면서 먹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그 약을 먹기 시작했어. 여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것이 무슨 칭찬이냐고 되묻자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에서 유명한 고백 중 하나인 이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단지 내가 필요로 하는 소원이나 들어주는 어떤 그런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닮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 성도는 주님, 당신은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을 신앙해도 예전에 그 모난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삶과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태초에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그 얼굴과 옷에서 빛나던 그 찬란한 그 광채는 훗날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입게 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하늘에서 두 인물이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방금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모세를 대표하는 이 구원받은 무리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치로 승천한 이 엘리야가 대표하는 그 무리가 하늘 도성에서 내려와서 인간 육신을 쓰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은 이렇게 엄숙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고뇌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도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을 위로하고 또 하늘 아버지가 온 우주와 함께
주님을 동정하고 계심을 보증하러 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 425쪽은 이 대화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겉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그 대화의 진짜 속주제와 목적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과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졸며 자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놓여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소망이 바로 변화산 대화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겪으셔야 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 너머에 있는 인류 구원의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비참한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자신의 고통마저도 인류를 향한 그 위대한 소망으로 바꾸신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산 위에서 인류의 구원의 별세를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누실 때 피곤에 지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뇌와 구속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수면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에도 세상의 피곤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졸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졸던 제자들이 온전히 깨어났을 때 그들의 눈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간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의 옷을 입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감격에 젖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저 신비하고 황홀하여서 가슴이 터질 듯한 그 하늘의 기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마치고 떠나가려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너무도 황홀하고 좋아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도 또 그의 가족도 또 고기 잡던 배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초막을 짓고 그 거룩한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소리친 것이었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자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하지만 이 모습 속에는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참된 영광과 기쁨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게 되면 사람은 이 세상의 헛된 유혹이나 미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그 가치를 다 내려놓고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역동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그 하늘의 영광과 사랑을 맛본 자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마음이 강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날마다 의무감으로 겨우 버티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을 내 눈으로 깊이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눌려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외칠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은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캄캄한 어둠과 구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고 현실의 초막에만 안주하려고 할 때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선포하신 음성이었어요. 너희가 세상의 임금을 구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나의 아들이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구름이 걷히고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 화려했던 모세도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도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오직 3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은혜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도 또 세상의 명예도 물질의 풍요도 다 구름처럼 사라져갈 때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살아가는 바벤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은요 인류 사회에서 매우 희귀하게 범죄가 없는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부족원 중에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나쁜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해치면 그들은 처벌을 위한 감옥이나 형벌의 재판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에 그 형벌의 재판을 여는 대신에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재판을 마을 한복판에서 개최합니다.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마을 중앙에 세워두고 모든 부족원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아가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꾸짖거나 비난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당신은 지난번에 나에게 음식을 나누어준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밤새 곁을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누구보다 기뻐해주며 격려해준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과 아름다운 미담들을 모든 부족원들이 며칠 동안 찾아내서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비난 대신에 그 사람의 본래 아름다웠던 모습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고개를 숙였던 사람은 그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온 부족이 그를 다시 안아주면서 그 축복으로 이 재판을 마친다고 해요. 잘못한 사람의 현재의 그 허물을 지적하고 파멸시키는 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가치와 소망을 되찾아주는 그런 재판. 그것이 바로 바벤바 부족이 평화를 유지해온 위대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하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이웃과 성도들의 허물만을 바라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늘의 아름다운 소망을 바라봐줘야 하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진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신앙의 거룩한 법칙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하늘의 참된 기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눈물의 씨앗이 마침내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의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나눈 그 대화처럼 우리의 고통과 죽음마저도 하늘의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두운 그 모든 삶은 찬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을 닮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어두워지고 팍팍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루치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의무가 하나 되는 삶,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하늘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변화산의 주님을 여러분 가슴 깊이 만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품은 아름다운 소망을 선물로 주시고 계세요. 세상의 헛된 기쁨이나 가식적인 그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강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변화산의 영광이 피어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직산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소망을 전하는 사랑과 용서의 거룩한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친 찬미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생각하세 이름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예수만 바라보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이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또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구하던 어리석은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구름이 거친 후에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신실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진 형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용서로 온전히 품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